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다루는 방식은 이 공간 복음서하고는요 전혀 결이 다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묵상집 가지고 계신 분은 월요일자를 펴시면 되고,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딱 펼쳐보시고 그 베드로의 부인 기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의 부인 기사가 한 문단에 연결되어서 쓰여져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다시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이 시간 순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도 계시지 않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부인할 리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요한복음의 수사법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부인 기사를 한 번에 연결해서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은 그 중간에다가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내용을 끼워 넣으므로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당당히 재판받는 모습을 이 극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 순간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순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특별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요. 공간복음서는 제자들을 묘사할 때 주로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믿음이 없는지를 강조하면서 기록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표본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처음 나온 장면이 1장인데요.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1장 42절,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시므온. 이런 그가 장차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당연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베드로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겠습니까? 아하, 베드로가 장차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겠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까 궁금해하며 보겠지요. 아니, 그렇게 봐야 하겠지요. 이후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각각의 구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우르르 떠나갑니다. 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이지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 다음은 1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자 베드로가 말해요.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당시 문화에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노예가 유대인에게도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따라서 베드로의 거부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스승님으로 대우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되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절대로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그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또 말해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만약 이런 부하가 있다면요, 그 장수는 든든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대로 주님께 충성함을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였어요. 10절 말씀, 18장 10절 말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몇 명의 군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오늘 본문 13장 8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군대. 여기서 사용된 군대라는 단어는 보병대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냐면 200명에서 500명 되는 숫자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도 한번 보세요. 큐티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절 보시면요,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을 군대와 또 뭐라고 하죠? 천부장. 천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00에서 500명의 군인들이 주님을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지금 앞에 엄청난 숫자의 군인이 있는데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충성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주님이 재판받는 자리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주님의 곁을 지키기 위해 호랑이 굴로 용기 있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라는 판단이 드십니까?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의지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은 신념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무너집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묵상집 가지고 계신 분은 나는 아니라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나는 아니라. 원어로요 우크에임이에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크에임이. 여러분 우크에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예수님의 자기 증거인 에고에이미에 반대하는 말이 우크에임이에요. 앞선 체포 장면에서 예수님은 무기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라고 하며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낱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라 라고 하며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 옆에는요 또 다른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요한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제자는요 베드로가 그동안 주님께 어떻게 말해왔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이미 다 같이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아니라에도 밑줄을 그으세요. 원어로 뭐라고요? 우크에이미. 다시 한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요한복음은 일부러 제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베드로의 부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너는 그 도당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수제자라고 자랑했던 자가 사람들 앞에서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26절 27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에는 베드로가 귀를 벤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해요. 세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충성을 증명했던 유일한 사건이 위기의 순간에 칼을 빼들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스스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함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지켜왔던 자신만의 신념, 자부해왔던 자신의 자존심,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자아가 그날 이렇게 닭 울음소리와 함께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도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다. 아니, 너희도 베드로처럼 무너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를 상실하는 옛 자아가 죽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강한 의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지와 신념은요, 주님 나라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수영하는 것과 비슷하죠. 물 위에 뜨기 위해서 물살에 물을 빨리 가로질러 가기 위해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물살에 자신을 맡길 때에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들이 하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은요, 힘을 빼는 거예요. 이는 비단 수영만이 아니지요. 모든 스포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주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툭 하고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결코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나의 지혜, 내 경험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베드로의 경우처럼 죽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자신이 택한 백성이 힘을 빼도록 존재 상실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제 신앙 여정을 돌아봐도 그래요. 저는 어린 시절에 가정의 불화 속에 있으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요,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가정 불화 앞에서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일찍부터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후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굵은 방황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나의 도덕과 나의 종교심이 욕망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지를 철저히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자식 키우면서 한 번 더 이 존재 상실의 터널을 지나갔어요. 학위가 몇 개씩 있고 박사에다가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있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 내 지식과 경험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벗겨지는 과정, 힘 빼는 과정, 존재를 상실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과하여 자신의 힘을 뺀 자만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 상실의 과정을 통과한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1장 15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물으셨어요. 주님의 이 질문 안에 베드로의 지난 과거가 다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너 아직 네 신념으로, 네 열심으로, 네 의지로 나를 따라올 것이냐, 나를 사랑할 것이냐, 너 이제 힘을 좀 뺐느냐?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하지요, 주님. 제가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요, 제일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목숨 바쳐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상실을 통과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이런 뜻일 거예요. 내 의지와 경험이, 나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주님을 따라가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자아가 깨어져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힘을 빼야 주님의 역사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신자가 겪는 고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 힘쓸만 하십니까? 혹시 아직 자랑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옛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